성경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신약 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하려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기는 자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독특한 일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다 못했다. 어떤 일을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았는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아.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은 밤에 TV를 보다가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맛있는 걸 열심히 막 먹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저녁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나도 먹을까 말까 냉장고를 열까 말까 참다가 에이 안 되겠다 먹고 싶다 먹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평소에 참다 못 참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행동으로 결심한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건을 막아서 자기는 도저히 못 가고 그래서 자기 제자 같은 디모데를 그래 네가 내 대신해서 가라 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다 못 참는 거하고 좀 다르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데 주께서 여건을 허락하지 않아. 갈까 말까 주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다 도저히 못 참아서 내 대신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한데 마음이 이렇게 피난 받으면서 굳이 예수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딱 붙잡아서 요동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론이죠. 성도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고 너희들도 지금 그런 곳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악하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뭘 잘하는 거는 칭찬도 좀 하고 못하는 걸 꾸중을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평민들 할 것 없이 모든 하는 행동을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해요. 느그앱이 마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다 견디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생각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생각을 전하는데 이건 개인의 바울의 뭐 의도나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주가 그에게 십자가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을 다 악하다고 죄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쁜 행동만 이렇게 찾아보서 좋은 행동은 이야기도 안 하고 나쁜 행동을 자꾸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너는 저주받는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도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이 13편, 12편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난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는 구절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악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악하다고 규정받은 사람은 자기를 악하다고 하는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복음과 비복음의 부닥침 속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도록 순간순간 은혜로 깨닫게 되는데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충돌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하고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구도가 세상의 구도예요. 이것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 제대로 된 안목이 아니에요. 세상을 장밋빛 희망으로 바라본다든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라든지 그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공격하고 그렇게 지금 펼쳐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안목은 다 거짓말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 꿈꾸지 마세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규정을 하게 되고 악하다고 규정받은 불신자들은 그것이 화가 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세상은 없어요. 아이고 좀 친하게 지내자. 종교 간에도 화목해야지. 그렇게 해서 절에서 성탄 드릴 날이라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막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또 그러니까 축하를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종교 간에 화합해야 된다고. 그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악하다고 규정해요.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제발 좀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그건 복음 안에서 보면 다 배설물이야. 똥오줌이야. 물질이 귀하고 권력이 탐나고 또 부귀영화가 좋고, 근데 십자가 앞에서 보니 그게 똥오줌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좀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지 거기에 너희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이유는 십자가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야. 오로지 십자가만이 그 의미가 오롯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의 종이 해야 할 책임의 전부야. 그런데 마귀는 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 십자가 전하는 너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해줄 거야. 또 관심을 십자가 전하는 나로 옮기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잘 될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십자가 자랑하는 내한테로 관심이 기울어져 버리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건강 주시겠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없이 마귀가 설치는 이유입니다. 설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시 3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들도 알지. 성도가 핍박받는다는 거. 복음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부터 공격받는다는 거 너희들도 알지. 예, 알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이야기했잖아. 복음 받아들이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한다고. 내가 옛날 저쪽 다른 교회에서 복음 전했는데 나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어. 너희들도 복음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상황이 됐으니까 내 말이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와요.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주의 영이 이끄시는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험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영이 임한 성도도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한없이 외로워요. 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손잡고 화목하게 가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찾는 이가 심히 적으니라. 그게 성도가 가는 길이고 그 길이 결국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복음 믿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할 것이다.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여기서 또 참다 못하라는 말 또 나오는데 디모데를 보낸 것이 내가 참다 못해서 보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게 헛되게 되면 안 된다고 걱정이 되어서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의 염려하는 것, 참다 못한 것이 혹시나 자기가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회방될까봐. 그게 너무나 근심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종류가 다르죠. 내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마귀가 그들을 유혹해서 내 복음을 흐트러져 버릴까봐,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참다 못해서 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계속해서 바울이 참다 못하는 일은 복음이 훼손될까봐, 십자가의 의미가 희석될까봐 못 참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의미가 커요. 2명이 모였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의식 구조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단합이 되어 있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무게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모이노? 한 15명 모입니다. 그래? 5,000명 모입니다.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대. 5,000명이 됐건 2명이 됐건 그거 그냥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 시작.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허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놓으면, 왜냐하면 그 살았다 그러는데 그거 숨 쉰다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숨 멈춰버리면 그거 그냥 시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아말렉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몇 명이 있든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것은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있을 뿐이에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뭐 30살 된 어떤 유망한 여자 가수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신문마다 다 났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30살이면 아직 한창 더 살아야 되는데 또 노래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뭐 관심도 좀 받는 그런 약간은 그 유명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수에 칠 가치도 없대요. 몇 명 모였다. 그만큼 모였나? 그 정도밖에 안 모였나? 그런 의식 구조가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그곳이 함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2-3 사람이 모였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가 함께 있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은 뭐 모든 게 다 끝난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대요. 마귀가 얼마나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이 결부되어 있어야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간이 얼마나 모였다, 사람이 뭐 어떻다, 그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편지글은 과거를 해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에게 내가 3주 동안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쫓아 보내가지고 3주 이후에 그만 쫓겨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못 가니까 가려고 몇 번을 배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나 대신 디모데를 보냈거든.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만 해서 굳건히 서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보냈는데, 막상 그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이유도 기뻐하는 이유도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온통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인생의 의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는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모든 걸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십자가가 의미의 전부예요. 인간의 의미의 전부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십자가와 연관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도 십자가와 연관이 있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도 십자가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의미를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를 다 해석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이 뭔가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돼 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됐겠지라고 뭔가 뭐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지만 예를 굳이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지난 수요일입니까?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뭐 보니까 여당이 참패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뭐 대통령이 소통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고 뭐 이렇게 쫙 써놨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와 의미가 연결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국가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개인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세계와 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살고 그 십자가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훼손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 훼손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가서 그 훼손을 막으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심령이 불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자기는 못 가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있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면서 글을 썼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형벌받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네가 받아야 될 형벌,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네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이, 아니 내가 이 나이 됐는데 건강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되지. 내가 그동안 건강관리 잘못했구나. 앞으로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이건 뭐 이거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으면. 예수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인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저주와 심판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 몸이 편한 것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건강 챙기려고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냥 그게 다예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대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저주받게 한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면 그건 기초가 이미 잘못됐어. 무너질 거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반석이라는 게 딱딱한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 위에 뭔가가 쌓여지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의미입니다. 단단한 돌 위에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지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잖아.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석이라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몸이 쪼개졌잖아요. 돌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고, 그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예수님의 그 죽으심 위에 뭔가가 세워져야 그게 제대로 된 형태가 되지. 주님의 죽으심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건 다 의미 없고 엉터리고 가짜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데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똥어줌, 배설물, 똥어줌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칠 절 봅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있고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참 위로받는 것도 참 희한한 위로죠, 그죠? 인간들은 위로한답시고 뭐 좋은 말 해주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너 힘들다 그랬지, 계좌번호로 한 200만 원 보냈다, 이런 게 위로가 되는데, 바울은 지금 궁핍하고 너무 힘든데 누가 돈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도들이 결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런데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없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너희들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거다. 근데 그런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믿음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십자가하고 원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때 진짜 섭섭하게 했더니만 결국은 이런 날이 돌아오네. 학폭,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18살에 학폭했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옛날에 내 철없을 때 걔네들 괴롭히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그때 잘못했다, 그때 잘했으면, 아이고 지금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로는, 성도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그것 외에 다른 데서 위로가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떤 죄를 지으면 5년, 어떤 죄를 지으면 뭐 몇 년, 이게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은 그냥 사망, 저주고 지옥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몇 년이 없어요. 집행유예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 정도로 벌받아라. 그런 게 없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사망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관점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뭐 궁핍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건 복음 때문에 겪는 당연함이고 예수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그건 당연함인데 아이고 이제 비난 이제 덜 받았다. 이제 궁핍하면 해결됐네. 이게 위로가 아니고 계속해서 곳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이미 깨끗게 씻었는데 죄악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저쪽을 보면서 깨달으니까 그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겼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상 안에 주님이 나를 두셨네. 그게 위로지 뭡니까? 아니 궁핍에서 누가 나에게 쌀을 한 가마니 주었다. 그러면 한 가마니까 며칠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2달을 먹는다 칩시다. 그럼 2달 끝나면 궁핍이 해결됩니까? 이 세상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죄인에게는 다른 문제가 결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죄짓게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의미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을 보세요. 선지자를 보세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막 힘있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양산이 되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훌륭한 것 같은데 죄 없는 줄 압니까? 날마다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의 일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 과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일에 막 끌려가면서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내 욕심 이루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내한테 불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사도들이 죄 안 짓는 사도가 없고요. 선지자가 죄 안 짓는 선지자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스물스물 계속해서 나와요. 왜? 죄 씻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함이 현재형이듯이 현재형 지금 계속해서 죄 용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듯이 죄 짓는 일도 현재형이에요. 과거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용서한다는 게 옛날에 한번 해서 용서한다는 그런 과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내 주님 십자가에서 내 용서했다. 그때 참 감사하다. 그걸로 과거사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과거사로 돌리면 그럼 지금 죄는 어떡할 건데? 옛날에 주님 못 밖에서 사해 주셨으면 오늘 또 죄 짓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십자가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우리가 죄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왜? 그래야만 항상 주님의 보혈의 피가 찬양되고
감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두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죄와 거리가 멀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는 기쁜데 주님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맞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워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지어짭니다. 날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설교 듣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씩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나도 모르게 쓱 흘러가버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 줄 알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으키는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죄 안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엉뚱한 짓 할 필요는 없고, 그건 마귀의 장난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거 당연하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걸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이 마지막 이 8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심이 된다. 살리라는 말이 뭐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살만한 그 이야기예요. 너무나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게 마음이 졸이고 위로받고 이제야 안심하고, 이 모든 이유가 다 주님의 보혈의 피와 연관이 있지 다른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 살리라. 와,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결코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는 이제 내가 안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십자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면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 보혈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정죄함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첫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입구를 탁 막았어요. 발랐어요.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피 안이 아니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안이 아니면 다 그냥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용서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들, 그 죽임 당하는 그 사람과 죽임 안 당한 그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물으면 피로 덮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죠. 그들은 저 죽임 당한 사람보다 조금 덜 죄를 범했어. 그 사람은 착한 일도 좀 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걸로 자꾸만 뭔가를 결부시키면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이유는 다 사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피 흘리심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진리가 제발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원인으로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것이 다 마귀의 장난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배설물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피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